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부활주의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경험케 하심으로 오늘도 주를 바라며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들여 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드려지는 우리의 정성과 헌신된 마음을 받아주셔서 주 안에서 늘 새롭게 하심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다시 또 확산세로 치닫고 있는 이 코로나로부터 안정케 하셔서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섭리하심을 따라 회복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게 하셔서 매일의 삶을 통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어려움 중에도 오늘도 주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위하여 마음을 다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젊은이들과 자녀들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올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일꾼으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도 아파하고 힘든 중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위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고 예비하신 하늘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새벽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아멘.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하나였던 요셉은 비록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아버지 야곱과 함께 다른 가족들까지 애굽으로 이주토록 합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가족은 오늘 본문에서는 70명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 후로 요셉은 80년 동안 총리로 애굽에서 충성하다가 110세에 죽게 되었고 차례로 요셉의 형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살았던 같은 시대 사람들도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출애굽할 때까지 약 430년간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하였고 심히 강대함으로 애굽의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신명기 1장에 보면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다 합한다면 대략 200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70명이었던 한 가족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번성케 하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항상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복에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은 풍성하고 충만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단시일 내에 크게 성장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풍성케 하신 하나님, 충만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무엇이 원인이 되었는가? 야곱과 맺은 언약, 즉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그 아버지 이삭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고 나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죠. 그 후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또한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보면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기를 그 후손을 심히 번성케 하심으로 땅의 티끌과 같이 동서남북으로 편만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바로 그 후손을 둘을 심히 번성케 하고 그렇게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이고 하늘의 큰 상급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는 성도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약속에 대한 응답은 나로부터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제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그 전에 충분히 세례를 위한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기 전에 그 세례받기에 합당한지를 당회를 통해 문답을 받게 됩니다. 이때 종종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때 성도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아멘인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망설일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성도에게 있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확신도 역시 아멘인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생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대해 아멘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아멘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족이 70명으로 애굽으로 이주한 지 430년 만에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 수가 200만 명 가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사람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기에 바로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바로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있다, 주어졌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확증인 것이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확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과 함께 그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함임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모든 민족들은 저마다의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였고 그들 스스로는 영적 그런 무지함에 빠져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언약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삼아 모든 민족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 바로 온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계획은 항상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하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항상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다리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도록 그 후손이 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그때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외아들 이삭이 다 자라서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늦게 얻은 그 외아들, 그리고 다 자랐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 제사하라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기꺼이 드리려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이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아브라함. 분명 다른 피할 길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한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바치라는 그런 시험과 같은 그런 훈련을 바로 애굽에서 70명의 가족으로 200만 명 가까이 된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에게도 작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 애굽으로 이주할 때는 총리가 된 요셉의 가족으로서 그렇게 초청된 귀한 신분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번성하고 창성케 되고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에게는 그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너무나 편안하게 그 땅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세월이 가면서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란 요셉이 애굽 역사에 끼친 업적을 알지 못하는 혹은 인정하지 않는 전혀 그전과는 전혀 새로운 왕조가 생겨났다라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애굽의 새로운 왕들은 그동안 요셉의 가족으로 누렸던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특권을 다 박탈한 것이죠. 더욱이 이 새로운 왕들에게 이스라엘은 큰 두려움이었기에 더더욱 그들에 대한 박해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9절과 10절에 보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그런 사실을 걱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애굽의 왕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두려움을 상쇄시킬 방책을 구하게 되는데 그 방책은 바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억제하려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위에 감독을 세우고 왕의 국구성인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심하게 일을 시켰고 그 강도를 갈수록 더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보면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그렇게 심하게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히려 더 번성하고 퍼져나갔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은 번성하였으며 자꾸 늘어만 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으며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70명의 가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많은 박해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애굽의 핍박만 보이고 박해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환경이 아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눈을 떠서 바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과 그런 두려운 상황들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더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주의 능력, 이루게 하심과 주의 능력을 바라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이기는 믿음, 믿음의 승리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